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8쪽, 신약성경 168쪽,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헬라인도 아마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좀 개인적으로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하고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헬라인들이 좀 만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는 장차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대로를 가르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그냥 12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할 말이 많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당신이 이 예루살렘 여기서 곧 이제 죽음과 부활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다시 살리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지식하면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말씀에 지혜하면은 그 말씀을 비유로 말해주면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곧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걸 사실 말해도 그대로 진짜 실상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밀에 대해서 지금 밀의 선택입니다. 밀. 어떤 밀은 그냥 그대로 창고에 있고 어떤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자,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안에 있는 겁니까? 네,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그냥 썩어버리면 완전히 못 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큰만 죽는 거예요. 자,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이나 계란이 같은 위치예요. 이치입니다. 계란이 그대로 있으면은 프라이 해먹고 삶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미닭이 품으면 어떻게 해요? 품으면은 이제
안에 있는 노른자라든지 흰자라든지 다 없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껍질이 쫙 나가죠. 깨어지죠. 그럼 그 안에 있어 없어요? 그 안에 이제 새끼가 나오면 그건 계란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미리 죽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안에 씨가 생명이 살아있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도 깨어져 나와야 커서 또 다른 알을 많이 낳지. 그냥 알 하나 톡 깨어 먹으면 끝이요. 그것처럼 이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지난 맥주 검사주를 지났죠. 저는 내가 밀을 이만큼 뽑아가다가 가져왔었는데, 어쨌든 그 밀 자체로 보면은 그 하나를 쬐끔합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00평, 200평, 300평 이렇게 심었다고 합시다. 몇 가마가 나오겠죠? 그런 것입니다. 작은 씨이지만,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지 않고 그냥 다 찧어서 밀가루에서 그냥 빵으로 쪄먹어버렸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음에 심을 게 없죠. 그러나 씨할 것을 남겨가지고 밭에 뿌리면 뿌려진 그 씨는 죽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가시는 길을 이 밀에다가 비유하신 겁니다.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게 아니면 하면, 자, 먼저는 이 하늘의 밀 같은 분이 어디서 왔어요? 저 높고 높으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거냐?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이 우주, 하나님의 보실 때는 지구가 작아. 그 우주 가운데서도 또 더 작은 지구, 지구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베들레헴, 그곳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그 맞죠?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땅에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흙 속에. 여자의 몸은 흙이 아니에요. 본래 흙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10달 만에 나온 겁니다. 하늘의 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나온 겁니다. 자랐다가. 그래서 그는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진실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은 침례를 몇 번 받는다고 그랬어요? 2번 받는다 그랬죠. 한 번은 요한에게 침례 받았고, 또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침례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그 일을 지금 계속 이제 연속으로 지금 이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낳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낳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한 번 떨어졌고, 이제 또 한 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바로 실제로 자기의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육체로 나신 그 몸은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집사님, 사람이 태어났으면 뭔가 좀 훌륭한 것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를 지으려면 많이 짓고 말이요, 공장을 하려면 크게 하고, 사업을 하려면 멋지게 한번 하고 말이요, 그리고 권력 얻으려면 왕이나 대통령도 한번 되어보고 말이요. 그럼 얼마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러 오셨다니 말이요. 그것도 매 맞고 못 박히고 침뱉음 당하고 가장 더럽다고 취급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 말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자기가 왜 침 받는지 자체가 몰라. 그런데 성경은 침뱉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으로부터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기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노라. 양이 한 마리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 죄를 대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그 한 어깨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온 세상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집사님은 다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한 번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저 어랑리 해수욕장에서 심내를 통해서 한 번 죽었죠? 그래서 다시 났어요. 그죠? 이제 우리 집사님은 영원히 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집사님도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복입니다. 육체는 모친의 태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입니다. 이미 정한 수명입니다. 120년 살다가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끝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흙동아리 같은 이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이 들어있죠. 영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모친에 태어서 나와서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해서 폭발락 죽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요. 마귀와 함께 불못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니고 딱 보니까는 누가 전도를 했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손해겠네. 이제 믿어야 되겠네. 이게 딱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고난당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한다.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죽을 줄 모르나, 그러나 온 세상은 구원하지 못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하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로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어떤 밀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오랫동안 창고에 있다가 팔거나 아니면 저 밀가루 만들고 볶아먹고, 그러나 어떤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내년에 새로운 밀을 또 많이 낸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쪽을 택하신 겁니다. 죽어야 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영생하신 분인데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는 확실하게 거듭난, 새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듭났으면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난
3일 동안 순회 기간 동안에 큰 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사님이 금요일도 나왔고 수요일도 오늘도 나온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사님이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려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내 자리 지킨다는 거요, 이거는 희생이고, 이거는 순종이고, 이거는 순교고, 이거는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고, 이거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고, 여기는 전투장에서 이기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는 그 신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유를 비워버리고, 아니 나는 아팠어요, 난 피곤했어요, 난 거리가 멀었어요, 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다 핑계대고 그 자리에 안 간다면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는 말이 거짓말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 말이요, 할례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왜 받느냐? 8살이 아니죠, 8일 만에,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는 즉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받게 해서 이제 나는 이 아이를 할례자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율법에 말한 대로 할례를 주라 하신 것처럼 나는 할례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요, 그런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할례를 주었으나 그 아이는 할례자처럼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11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를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싸우고 욕하고 마음대로 그냥 망나니처럼 산다 합시다. 그래서 육체로서는 할례를 받았으나 그는 무할례자다. 그의 생활은 무할례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날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적을 가졌으나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그 부활의 표적을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제 말한다면은 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육체는 표적은 가졌으나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자리 내 지위를 떠나 살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 생활입니까?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다?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는 먼저 내 지위를 지키는 겁니다. 지위를 떠난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부에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해버렸고, 그런 영원한 죽음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지위를 떠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 용서해주십시오. 또 내가 범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예배를 계속 빠지다 보니까 그 회개도 안 돼. 그냥 수요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금요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안 돼요. 왜? 죄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아니 그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면요, 그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초월해버리고 안 드린다? 그건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그러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계속 반복하게 지게 되면요, 그게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계속 죄는 쌓이는 거죠.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덜랑달랑 하죠. 아프게도 하고 환경이 어렵게도 만들고 몸이 무겁게도 하고 얼굴이 짜증도 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왜? 원수가 그렇게 방해하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요, 입으로 죄를 자백했으면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꿔져.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 예배 없는 날을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시간을 자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루에 성경 얼마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요, 기도 안 하면은 예배 시간에 졸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몽롱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와서 목사의 말씀 들은 걸로 다 했다고 퉁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이 있는가 하면요, 개인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사적인 육체의 생활도 있는 것처럼 개인의 영적인 생활도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개인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이 정해놓고 1분을 읽든 한 페이지를 읽든 아니면 한 구절을 읽든 그건 자기가 정하세요. 시간이 모자라면 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읽으세요. 아침에 못 읽으면 저녁에 읽고 어떻게든지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서 무장하고, 이게 안 되면은 원수가 털랑날랑 해요. 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너나 나랑 똑같네. 나도 기도 안 하고 나도 성경 안 봐. 그럼 너나 나하고 뭐 달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코로 숨 쉽니다. 살기 위해서 영혼의 기도로서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가 숨 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라면 누구든지 다 똑같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뭐가 살아요? 육체는 밥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그럼 육체는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시들어가요. 약해져. 영혼이 시들면 육체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합니까? 영혼의 힘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자꾸 예수님께서 죽는다니까 예수님만 죽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밀만 하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살아야 하리라. 그 예수님 당신도 맞지만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당신은 죽음과 부활을 다 봤습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 읽고 나도 주와 함께 죽어야 되겠네. 따라합시다. 나도
주와 함께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서 그게 죽는 겁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려고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순교의 길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않고 흙에 묻히지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미리 창고 안에서 나 죽었어요 한다고 죽은 겁니까? 창고 안에서 가만히 한가만히 안에서 나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거 흙에 들어가서 그게 껍질이 싹이 나고 껍질이 썩어야 그게 진짜 죽은 거지. 근데 혼자 나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딱 뜬다고 죽은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리라 하시고 채찍 맞고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 삶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나도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들로부터 맞았어요. 예수님은 남들로부터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칩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가 자기를 치세요. 각자 자기가 자기를 쳐서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육체는 아니야 집에 가 좀 일찍 자라 좀 피곤하니 좀 쉬어라. 그러나 아니야 난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수요일에 있어 가야 돼. 피곤하지 않냐? 그래도 난 가서 차라리 교회 가서 죽더라도 나는 교회 가서 죽더라도 그래도 난 교회 가야 돼. 우리 집사람 그렇게 성공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이기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수요예배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기도 빠져요. 주일 예배 숫자고는 큰 교회는 적은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많이들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주일예배나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참 그 교회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목사님 훌륭하죠. 그냥 막 쳐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꼼짝하지 뭐. 근데 또 살아있는 또 그 목사님 많아요.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보험도 잘 받아.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고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남들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나도 복을 못 받는 것이고, 여기서요 제대로만 신앙생활 하면 건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난 피곤해서 못 나요. 근데 꾸역꾸역 교회 나와. 그래 꾸역꾸역 기도해. 그러면 결국 건강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 근데 계속 나오니까 피곤함이 떠나버리네. 이제 몸이 아주 그냥 그 수요일에 금요일가 딱 몸에 붙어버리네. 그때부터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그 사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는 돼요 하는 겁니다. 그럼 되게 돼 있습니다. 나 피곤해요 피곤하면 항상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 힘이 있어요. 나는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내 입에서 지금 내 머리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몸도 체질화되고 내 몸도 바뀌게 돼 있어요. 병 있는 사람이요, 의사가 뭐라 그러는데 나 아닌가 봐. 의사가 뭐라 그러는데 그럼 난 누워 있어야 되는가 봐. 그럼 누워 있어야지.
원래 암이 있던 사람이요, 의사가 말하기 전에는 멀쩡했어. 근데 당신이 무슨 암입니다. 그때부터 그냥 풀어줘갖고 그냥 깔아앉아. 아니 말하기 전에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암이라 그러니까 벌써 암 사기가 됐대. 그럼 빨리 이거 다른 목사님 주고 나는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안 된대. 이러면 알았다. 그냥 짐 싸들고 이제 너희들은 나 찾지 마라 하고 할렐루야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주여 이제 뭐 주님께서 죽으시든 살리시든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이제 다 정리 끝났으니까 뭐 집에서 날 찾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내가 어디 가면 묻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또 교회는 다 넘겨줬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그냥 계속 스피커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암이 싹 치료되고 있습니다. 암 사기되지만 싹 치료됐어. 근데 그 대구 파티마 병원에 있는데 병원도 기억이 나네. 그냥 호치기어서로 그냥 집어놨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럼 한쪽 옆구리에 밀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직장 갔다 와서 아니 사람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일어나 저러나 놔둬라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볼 때는 그게 아니죠. 가만하세요. 하고는 그냥 태워시키라는 태워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갔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제가 근무하던 그 대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냥 매일 식사하고 나면은 마이크 딱 들어매고 앰프 들어매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했습니다. 암 사기인데 의사들은 다 안 된다고 그냥 호치고 찍어는 보세요 하고 이렇게 까가지고요 이만큼 찢어놨는데 그건 나 호치게 찍어 나 있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더라고. 뭐 그러니 뭐 누가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막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도 그 목사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사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산다고 사는 겁니다. 의사는 배운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건 누가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건강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을 사람은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젊고 건강하다고 장수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100세가 넘었다고 해서 빨리 죽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시간은 내가 몰라.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대로 골골골골 하면서 20년 30년 산다는 거예요. 그 안 죽는데 어떤 사람은 어째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맨날 병으로 골골댄다니까. 글쎄요 안 죽네요. 그래도 한 30년 살았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안 죽을 리가 살아있는 건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병 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죽음이 뭐냐, 그 다시 사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오래 살기 원하는 밀은 땅에 묻혀서 그리고 죽습니다. 죽으면 그 밀은 다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있는 밀은 빻아가지고 먹고 끝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밀이 되겠습니까? 죽는 밀이 되겠어요? 아니면 창고에 그냥 있다가 사람이 입속을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지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내 자리 있으니까 수요일에도 내 자리, 금요일에도 내 자리, 주일에도 내 자리, 항상 내 자리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빌 데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네가 나에게 왔구나. 내가 너한테 뭐 주랴? 하나님, 내 구한 게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구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또 총명도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그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기도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사정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급하게 구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습니다.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나는 실행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면 예수님이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든지,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거구나. 그래, 육체는 괴롭습니다. 밀도요, 그 껍질은요 괴롭습니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안에 씨가, 그 안에 그 씨눈이 살아나서 그 안에 있는 그 밀 아래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죠. 그러나 그건 다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고통의 일이죠. 그런 고통의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그 땅속에서, 무작정 땅속에서 걸어 나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문을 여시고 나올 때 이제 성전가가 이제 딱 울려 퍼지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나는 무덤을 깨치고 나왔노라. 내가 묻힌 무덤은 아무것도 없다. 빈 무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서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갈 길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육체의 소욕을 딱 내놓고 나는 영이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영원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지금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지금 병을 고침받고, 내가 어떻게 지금 모든 범사가 형통한지를 그들에게 그냥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무엇이 몇 장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만난 예수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그냥 소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가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면 듣는 것이고, 자기가 듣기 싫으면 마는 것이고, 그러나 내 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자,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천국에 있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가?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피곤한데도 오늘도 교회 가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딱 우리가 말했을 때에 그래서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10명 중에 한 명인지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거룩한 이적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박수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명은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즉 생, 생즉 사라 그럽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이순신이 그 말 했죠. 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생명을 미워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죽음에라도 던져버리고 내 영혼이 살리라 하고 간다면은 혹이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한다? 그러면 육체는 잠시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멸망,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살려면은 차라리 이 사망을 내가 내 육체라도 쳐서 복종시키자.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사는 비결은 내가 육체라도 나 자신까지라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식까지라도 그리고 너 자신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말 들으면 목사님 가족을 미워하라고요? 이렇게 하겠으나 다른 말이 아니고 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네 부모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지. 너 처자식도 사랑해야지. 그러나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누구보다도요? 내 육체보다도 나의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자식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또 자기 육체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자기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육체도 능히 포기할 수 있어야 진실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가족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느냐? 정말로 네 처자식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냐?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처자식도 너도 네 부모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 한 사람 믿는데 어째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느냐? 내 가족들이 구원받느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나도 예수를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가르치겠죠. 그래서 네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육체의 생명마저라도 미워함으로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결단코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죽음이라도 과감하게 택할 수 있는 믿음. 내 육체를 미워할지라도 영혼만 살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육체의 소욕을 딱 뿌리치고 나는 간다.
어디 길? 천국길로 간다. 과거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느냐 간다, 내 길로 간다. 우리는 나느냐 간다, 천국길을 간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명정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깔아놓은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명령, 예수의 계명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길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누가 뭐래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할지라도 내 육체의 소욕을 뿌리치고 오직 영생의 길만 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